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고 귀를 열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보신 분은 핵심은 불 조절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 그릴이 생겼을 때 그릴을 가지고 야외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굽는데 왜 이렇게 안 구워지지 싶어서 안에다가 숯불을 차콜을 잔뜩 이게 쏟아 부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활활 불이 올라오는 것이 좋네 하는가 싶을 때 벌써 고기들은 타고 있었고 처음에 구웠던 그 고기들을 다 버려야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면 시간 문제일 뿐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은 타지요. 그런 것처럼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26장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을 말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을 일으키는 말쟁이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주변에서나 혹은 TV에서 강아지 훈련할 때 특별히 좀 공격성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 이미 사나운 상태인데 어이구 조용히 해 하면서 이렇게 그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바로 고개를 들으려서 물기 쉬운 게 바로 머리 부분을 만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랑 별로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게. 그러니까 화난 개의 귀 잡으려다가 반드시 물리게 되는 것처럼 자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길에 자꾸 나서기 좋아하고 끼어들어서 뭔가 한마디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물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끼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싸우지 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여기 어디선가 큰 사건이 생기고 있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중재해 주려고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수 훈계하려는 거예요. 근데 상황도 모르면서 한 수 훈계하려고 들면 어떻게 되죠? 일이 작아지기는커녕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뭐 어쩌다가 그거를 말하려는 것이기보다는 말쟁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늘 자기가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죠? 미스터 척척 박사. 무슨 일이든지 자기는 다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뭔가를 말하면 늘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기의 말을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럴 때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지혜는 무엇이냐면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었을 때 두 분이 이렇게 다투고 있고 뭔가를 막 싸우고 있을 때 그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말을 섞고 말을 더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아야 되죠. 오히려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꼭 필요하면 영적인 리더에게 전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을 유발하는 말쟁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결국 18절 말씀해 보시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집에다가 횃불을 던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길거리 지나가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데 화살을 쏴서 그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잠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 19절. 이웃을 속이고 농담도 못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방화범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에이, 그걸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유, 농담이네. 생각보다 꽉 막히셨네. 굉장히 얄밉게 같은 사무실에서 분명히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 싹 또 빠져나갈 때는 뻔뻔한 얼굴로 농담이에요, 농담 이러면서 넘어가려는 사람들 있죠. 자문에 따르자면 이 분쟁 유발자입니다. 화살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그런 사람이죠. 12.12 군사 반란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한참 이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불러들이는 좋은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막 묻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생전 보지도 않던 다큐멘터리들을 막 서로 링크를 줘가면서 이것도 봐봐라, 이 영화를 봤으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영상으로 다 남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다룬 다큐멘터리들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 전두환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얼마 안 있어서 사면 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고생 전혀 안 하고 나는 전 재산이 요것밖에 없으니 월급 못 내겠어 하고 수를 다 누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요즘 젊은이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나름 자기는 화기애애하다고 이런 이제 농담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실제 알고 그 시대를 지나갔던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가 여기에 연루되어서 고생하고 불구가 되고 죽어가 나갔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는가? 자기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의 그 총칼에 의해서 같은 동족이 저렇게 죽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참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파했던 그런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그걸 그렇게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별 뜻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남의 집에 방화를 하고 멀쩡한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결국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갈등을 경험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지 못해요. 예수님의 황금률 있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대접해라. 저는 이것이 신앙 성장을 하나하나 가이드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알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러면 저 사람도 이 상황에서 마음이 아프겠지. 그러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답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 거기 가만히 아무도 말 안 붙여주고 있으면 맞아, 그때 너무 뻘쭘하고 막 외로웠어. 거기 다시는 나타나기 싫었어. 저분도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가서 말을 붙여주는 예수님의 황금률이 우리 신앙 성화의 가장 좋은 가이드라인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내가 주는지, 특별히 이 상처나 해악을 입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시면 어쩌면 우리 자신도 사실 내가 속한 곳에서 갈등을 계속 유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분쟁을 항상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그러니까 뭡니까? 땔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이 그친대요. 사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저 사람은 땔감과 같아. 저 사람만 있으면 그게 무슨 팀이건 무슨 부서건 무슨 조직이건 무슨 공동체건 항상 거기에 다툼과 분열과 뒷얘기가 나와.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 남의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남의 말 잘하는 게 좋은 말 해준다는 얘기일까요? 나쁜 말 해준다는 얘기일까요? 주로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뭐랑 같다고요? 불을 계속 타게 하는 땔감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집사님 그거 알아요? 저 사람 이랬대요. 이런 말은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누가 뭐 잘했다더라 그럼 뭐 아이 뭐 그랬나 보다 뭐 배 아프고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누가 잘못됐다더라, 누구네 집이 뭐 하다가 아유 좀 안 됐다 그러면 이상하게 아유 어쩌냐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그 정보를 막 퍼나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저렇게 못난 행동을 했대, 저 집이 이러이러했대.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누군가가 이 누군가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 거기서 보통 멈추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정보는요 쉽게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그치기를 원할 것이고,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를 못난 사람들로 색칠해서 그 사람들이 부서지는 정보가 삽시간 안에, 그게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그죠? 삽시간에 퍼지게 만들어서 모두를 망가뜨리는, 그게 사단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승리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비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직접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거기서 끝납니다. 소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말아서 한 다리만 건너와도 그 정보는 엄청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내가 피해자였을 때. 그죠? 한 다리만 건넜는데도 이게 달라져 있어. 내가 요러요러한 말을 한 건 사실인데 그 진위와 배경을 맥락을 다 생략하고 그것만 전달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한 다리만 건너도 부정적인 정보라는 것은 왜곡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우리의 육적인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상대함이다라고 서신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계 속에 그 영적 전쟁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물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같은 말을 하는데 나를 가장 잘 알겠지, 내 배우자니까. 가장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왜냐면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말이 거칠게 나가요. 똑같은 것도. 차라리 남한테 대할 거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허례허식을 떨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에 대한 존중, 기본적으로.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장 부정적인 태도와 가장 부정적인 눈빛으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사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있구나.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나는 잘못하다가 그런 말들, 그런 부정적인 정보와 평가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그들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겨내는 것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사역이 멈춰지고 불평과 한탄과 상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일이 끊임없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해서 또 아까 기도를 해주셨지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정신 나간 일입니다. 물론 그 많은 히스토리가 있겠지만 아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큰 이유가 저렇게까지 무차별로 때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렇게까지 어린이와 이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처형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을 보면 정말 이 늙은이들의 노욕이 많은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구나. 저런 미친 행동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주 작게는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더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부터 모든 피스, 모든 화평을 다 깨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죽이게 만드는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었던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이 짐승의 나라와 그 짐승의 나라를 부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켜서 묵시록을 쓰게 한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그러니까 숯불 위에다 숯을 더하면 숯이 오래 타잖아요. 타는 불에다 나무를 더하면 계속 불이 타고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등을 유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있는 한 거기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내에서도 보면 계속 분열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내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그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면서도 때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걸 묵상하게 하실까 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맞아 그 사람 생각난다 그 사람 이렇게 읽는 방법과 또 하나는 그래 이게 나라고 아이고 나는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네. 이 두 개 다 저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로 여겨진다면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22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게 참 죄의 속성 같아요. 누구에 대한 그 부정적인 정보는요 눈이 번쩍 뜨여요. 귀가 번쩍 뜨여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어요 그거를. 이게 참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들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목장 안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퍼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누군가를 혹은 공동체를 성토하는 장이 되기 쉬운 게 목장입니다. 그렇죠? 나눔이라는 것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그것을 계속 퍼뜨리는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죄의 속성인 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뭘까요? 왜 하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을까요? 배라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인격의 좌소예요. 현대인들은 보통 내 심장이 그러잖아요. 내 심장 가슴 깊이 들어온 이렇게 말하는 관습이 있고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내 뱃속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설명하실 때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배가 뭔데 왜 배에서 나온다고 하시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관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격의 중요한 깊은 것들이 이 뱃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말, 특히 부정적인 정보를 듣고 즐기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 인격에까지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을 할 때 그 피해자는 그걸 듣고 있는 나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 뭐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뱃속 깊은 데로 인격의 좌소까지 공격하고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누군가 누군가에 대한 욕을 전달했을 때 그거를 또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걸 전달하고, 누군가가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또 그대로 믿는, 이게 반복되면 이걸 자꾸 듣고 허용하는 사람의 인격과 생각도 황폐화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런 시각으로 자기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을 허용하고 있으면 내 시각이 그 말쟁이의 시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망원경 있죠. 망원경으로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어디 국립공원에 가서 망원경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기 막 멋있는 경치가 있고 한 번은 동물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동물이 있구나. 이거 봐라. 망원경으로 당겨서 딱 보는 순간 거기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 주변이 시야에서 사라지죠. 안 들어와요.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쟁이의 시각이 내 안에 심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조종당한 거예요? 이 말쟁이에게 조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결국은 말쟁이의 시각대로 내가 사람 보는 눈, 내가 세상 보는 눈, 내가 공동체를 보는 눈이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이런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공격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끊임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 정보, 비방 이런 걸 듣고 오시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정물이 튀겼구나. 구정물이 튀겼구나라고 입으로 딱 뱉으세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심겨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정보를 듣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대로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인격의 좌소에 똥물이 튀겨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똥물 어린 시각으로 조종당하면서 사람들을 본다고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정보를 보면 그 다음 하는 행동도 다 거기에 맞춰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길래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관점을 한번 계속 바라보세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제가 장담할게요. 1년이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게 돼요. 가족이었는데 원래.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 어떻게 가족이라면서 봐봐 이번에도 이랬어. 저번에도 그랬어. 저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맘때 이랬어. 그 시각으로 쫙 깨어져요. 부정적인 정보, 이 똥물이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정물이 튀겼구나 하고 엎드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듣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씻으세요. 그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주님, 제가 이것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형제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씻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쟁의 땔감으로 깨닫지 못해서 분쟁의 땔감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기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시죠. 어떤 한 분이 오래전에 나눠줬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기숙사에서 살고 있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 기숙사가 아니라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숙하시는 그 주인이 있으면 여러 학생들이 이제 살잖아요. 1층에 뭐 몇 명, 2층에 뭐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이제 아마도 대학생 같은데 그 하숙집에 있는 동안 같이 그 하숙집에 있는 어떤 그 여학생이 참 못마땅했대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너무 많이 들락거리는데 자꾸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어쩔 때 막 2명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보는데 또 이 여자가 남자 2명을 끼고 또 나가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저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막 한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 여성분이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순서 정해가지고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날은 뭐 차에 태우려고 그랬는지 2명이 와가지고 옆에서 부축해 줬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저 지저분한 사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고백할 때 너무 미안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은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안한 일이에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남들이 하는 부정적인 정보 한두 개 듣고 기도는 안 해주고 그걸 퍼뜨려? 그리고 그 똥물을 뒤집어 씌고 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육적으로 또 다 설명이 돼요. 근데 결과를 보면요, 모두가 시들어가요. 모두가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만약에 가장이 거기에 딱 붙잡혀 있잖아요, 가족 전체가 시들어가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거기 딱 붙잡혀 있잖아요, 가족 전체가 행복할 수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부정적인 정보는 내 책상에서 끝난다. 그렇죠? 여기서 끝납니다. 내 골방에서 주님 부정적인 정보는 내 골방에서 끝납니다. 친척들에 대한 것도 그래요. 고부간의 갈등도 그래요.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 그 시각으로 계속 봐보세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러하지만 주님 그래도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잖아요. 나같이 정말 주님을 계속 배반하고 산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이 자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친척을 향해, 집안 어르신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네 번째로는 겉과 속이 달라요. 이 분쟁을 유발하는 분들은. 23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은 그릇이에요. 정말 값어치 있어 보여요. 근데 안으로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깨질 수 있는, 사실은 싸구려 그릇인 것이죠. 말쟁이들은요, 일견 멋있습니다. 통찰력 있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잘 설명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요. 멋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싸구려예요. 그 사람. 당신이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분과 사귀지 마세요.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까 가족이나 친지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직장에서 함께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계속 씻어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도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25절, 26절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흉계, 다정한 말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역겨운 걸 가지고 있고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하게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탄로가 난다. 그러니까 포장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신앙인들 같은 경우도 자꾸 기독교적인 말로 막 포장하는 여기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한 1년, 2년 동안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피스메이커인가를 보면 알아요. 이미 막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투입되잖아요. 막 같이 잘 지내요, 셋이 또. 그죠? 근데 이미 그냥 평온하게 평범하게 서로 뭐 위해 주었던 공동체 이 사람 들어가잖아요. 서로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 등집니다. 서로 안 만나요, 나중에는. 저분들이 한때 친했던 분들이 맞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라지는 이유는 거기에 분쟁 유발자가 자신을 은그릇으로 꾸미고 거룩한 말을 해가면서 사실은 남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도 긍휼도 없이 심지어 더 얹어서 어쩔 때는 전달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23에서 26절까지 미워한다, 흉계다, 역겹다, 미운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기는 괜찮으냐? 자기도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27절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밑에 깔리게 된다. 그러니까 남들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을 계속 살면 결국은 자기도 그 밑에 깔리게 된다. 자기 신세도 망쳐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읽으니까 누구누구가 생각난다. 우리 사무실에 이걸 읽으니까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생각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돌아보면 좋죠. 이 5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참 자기가 할 말 안 할 말, 낄 일 안 낄 일 하고 늘 참견하고 조언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참 어리석은 분쟁 유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해를 늘 입히면서 다닌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분쟁의 땔감과 같아서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항상 누군가에 대한 뒷말이 거기에 나와서 분열을 일으키곤 한다. 네 번째는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 하는 신앙적인 말과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많이 다르다. 다섯 번째는 결국 자기도 피해자가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말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그래 나도 알아. 나는 늘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네. 이것도 너무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는 곳에 여러 번 분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도 어렴풋이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분열 유발자의 가장 정반대에 서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 Prince of Peace 그가 오실 것이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피스가 없는데, 즉 화평이 없는데
화평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어차피 또 말해봤자 뭐 서로 싸우기만 할 테니까 하고 10년을 20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수면 아래 묵혀두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가족이 있어요. 피스 메이커는 아니에요. 그를 피스 페이커라고 부릅니다. 화평이 없어요,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중대한 것이 여기 수면 아래에 있는데 그냥 잔잔하게 흔들지 마, 나도 안 흔들게. 가만히 요거를 신앙의 상태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요건 피스 페이커예요. 화평한 척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반대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 피스 브레이커들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를 해. 누가 한 대를 때리면 자기는 2번 갚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는 막 이렇게 태업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적인 태업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데까지 가죠. 이 피스 브레이커들이요. 화평을 깨는 자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요. 피스 페이커도 아니고요. 화평한 척하는 자리도 아니고 화평을 깨는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길로 부르심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피스 메이커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는 잘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사시지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나는 지혜도 없고 사랑도 부족한데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또 다른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정말 있나 보다 세상도 느끼게 만드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살리는 말이 나가게 하시고 허물이 있거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결함이 있거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을 옮기는 쥐와 같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인 전망과 잘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을 옮겨 다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될 거라고 말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주여 그 믿음대로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